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6장 3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33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 땅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부터 가나안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셈의 아버지 하모의 아들들의 손에 숨어서 그 끝이 끝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말라. 걸음을 멈추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한 고난이 지나고 또 한 고난이 지나고 또 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잠시나마 그런 고난이 오는 그 순간에 평안과 안식을 찾고자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의 삶에도 숨가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의 고난들이 잠시 지나고 나면 그렇게 힘들게 달려왔던 영과 혼과 또 육의 안식과 평안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야곱도 에서 때문에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들을 불안과 또 초조와 그런 고난의 삶으로 살아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런 20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을 이제는 접고 자신이 두려워하던 에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봉하게 되고 사랑으로 화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서와 헤어져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였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의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고 거주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숫곳에서 어느 정도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paddan 아람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이 가까운 세겜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만이 보시면 18절에 그가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를 때까지 평안하게 갔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세겜 땅에 도착한 그는 제단을 쌓고 그곳 땅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무엇이냐면 그가 야복강을 건너기 바로 전 천사와 씨름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전 에서에게 도망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하면서 자기와 동행하셨고 이제 20년 동안 두려움으로 살아왔던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고 이제는 숫곳을 지나서 paddan 아람과 이 세겜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기에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고백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원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세겜 땅에 이르러서 엘레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까지 야곱의 삶은 평탄했어요. 순조로웠어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때에 자기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은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길로 걸어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풀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자기의 삶에 벌어지고 자기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면서 야곱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야말로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세겜의 주인에게서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자기가 거주하고 도착한 그 세겜 땅을 비싼 값을 주고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고 자기의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고자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겜 땅이 왜 그렇게 야곱에게는 좋았냐면 가까운 곳에 에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위협을 당하면 에서가 와서 도와줄 거라고 하는 안심한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세겜 땅은 가나안 땅과 가깝고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겜 땅을 그가 고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평안과 이런 안식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얻어졌다고 생각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안식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충족되어질 때 우리는 평안하다는 말을 하고 안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땅이 아닙니다. 세상은 늘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안식하고 또 그 안에서 쉼을 얻으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을 때로는 세상은 평안과 안식이라는 것으로 주춤하게 만듭니다. 그곳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게 합니다. 때로는 삶의 고난과 역경을 성도들의 또 교회에게 주어서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해서 그 순간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걸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늘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야곱은 세겜 땅을 샀어요. 평안했거든요. 모든 일이 순조로웠거든요. 이 땅에 거하면 모든 것이 지금과 같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야곱의 삶에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형통케 되는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겜 땅에 거하는 그 순간 세겜에서 그 세겜 땅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인 나라들과 타협하고 협조하고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귀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믿어요. 그래서 조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도 나는 내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럴 거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또 권사님들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목사의 직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세상과 어우러져 살아가도 나는 때묻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또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겜 땅으로 옮겨서 이방인과 타협하며 살아가던 야곱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는 무엇이냐면 본인은 괜찮았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10명의 자식, 10명이 넘는 그 자식들을 전부 다 지켜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딸, 이 디나가 그 세겜 땅의 딸들은 어떻게 사는지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는 괜찮을 수 있는데 아직 그 나만큼 신앙이 아직 자라지 못한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면 세상의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시험하고 끌어당기는 대로 세상에 빠져들게 되고 세상에 한번 빠져든 자녀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는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돼요. 오늘 디나가 세겜 땅에 있는 딸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호기심을 가지고 세겜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세겜 땅에 거하는 그 아들이 이 디나를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속에 큰 아픔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디나가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시므온이 또 둘째 아들인 레위가 그 자기의 동생인 그 디나를 겁탈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그 땅의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을 살육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엄청난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살인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되는 그 선택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제외되어야 하는 영적인 일에까지 연관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이쯤 되면 야곱을 놔줄 수도 있는데 더 궁지로 몰아가는 어떻게 궁지로 몰아가냐면 20년 동안 야곱은 에서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벗어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부모가 보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도록 그의 발목을 붙들고 가슴 졸이며 살아가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아들들이 가서 그 세겜 땅에 이방 민족들의 남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았어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야곱을 향해서 두려움의 칼날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두려워. 이전에는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해요. 마귀가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야곱을 조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누가 세상에 주는 그런 평안 관식이 영원하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하시죠. 아멘. 별로 안 좋은가 보네요. 아주 한참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는 할렐루야 할 때 나는 니나노 하고 있어요. 그게 안 좋다고 하니까 아멘하기가 싫죠.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누리는 평안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그 평안이 당신 것입니다. 그 평안이 당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그곳이 바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곳이에요. 아멘. 야곱에게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나왔을 때 그의 최종 목적지는 베델이어야 돼요.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믿음의 서원이 있는 그 바로 베델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와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고자 야곱과 항상 함께 하셨는데 야곱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삶이 평안해지면 평안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안식하면 안식할수록
베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에서를 만나서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나서 숙고된 자기를 위한 집을 먼저 짓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양들과 가축들을 위해 우리감을 짓고, 이제는 그곳에서 바다나람으로 옮기고 바다나람에서 세겜 땅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자기를 위해 장막을 치고 베델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자기 만족. 그리고 나서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기다려요? 하나님은 베델에 계시오. 하나님이 그를 만나고 싶은 장소는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때론 우리 성도들 너무 자유해요. 예배 없이 살아가면서도 너무 자유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무리 안에 들어가서 목자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그 양들은 험악한 맹수들이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 양들을 잡아나가려고 하는 도둑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들짐승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넘어가면,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가면 그 모든 맹수와 도둑들과 들짐승들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준비하시고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베델 돌아가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누리는 그 평안과 안식을 주는 숲꽃과 또 세겜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을 자기의 처소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데 왜 꼭 거기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황하는 이 야곱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세대, 믿음의 세대에 그 세대를 끌어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고 당신의 축복을 받아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그 세겜 땅에서 두려움 가운데 내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의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베델로 돌아가서 그곳에 거하고, 너가 내 형 에서에게서 피하여서 도망갈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신 나에게 너는 그의 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베델이어야 하냐고 물어봅니다. 왜 굳이 베델에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시고 부르실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서우리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시간 속에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굳이 베델이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 드려진 야곱의 서원을 받으셨고 이제는 그 베델에서 야곱을 통하여 야곱이 드려진 그 서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향해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베푸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창세기 28장 여러분 20절로 2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마실 물을 주시고 내가 입을 옷을 내게 허락하셨어. 만약에 내가 평안히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지금 내가 놓은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 과정 중에 내게 허락하신 모든 재물의 10분의 1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소원했어요.
어디에서 드렸어요? 어디에서 드렸어요?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는 거 힘이 없어. 어디서 이 서원을 했습니까? 베델에서 했어요. 베델로 돌아가기 싫은 거지. 주여 지금이 좋사옵니다. 할렐루야. 내 곳으로 오십시오. 야곱은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을 떠나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 자리에 돌아온 그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이곳에 짓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에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13절에 20년이 지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소원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계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기다리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베델에서와 같이 인생의 위급한 상황과 위기 속에 간절한 기도와 갈급한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내 기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드려진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처럼 그러나 그 길까지 갈 때에 세상의 평안과 안식 때문에 내가 그대의 가는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만약에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지 않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아마 야곱에게 주어진 그 세상은 야곱을 끝까지 몰고 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안식하고 편안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처참하게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는 언제든지 무엇으로든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추구하는 우리들을 버려버리고 외면하고 비참하게 짓밟아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뒤돌아보면 끝이에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는 내가 마치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로 나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잘못되면 보이지 않는 자기는 빠지고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는 나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요. 이 책임을 내가 무겁게 지면 질수록 삶을 포기하고 좌절해요. 그런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야곱의 인생이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은혜의 세대, 믿음의 세대의 인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죽으면, 야곱이 포기하면, 야곱이 그 세상에서 정말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만약에 야곱이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머물러 살아가면 드디어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준비하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이제 마음껏 그에게 부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복입니까? 창세기 27장 27절 29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너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너의 것이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풍성한 삶과 곡식과 포도주를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 베델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거하며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너는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저주를 베풀 수 있는 너는 삶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베델로 돌아가면 너 베델, 야곱, 너 자신의 삶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넘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너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나오는 너의 자식들도 그러한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또 멈추지 않고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니 너가 만약에 베델로 돌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곳에 거주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는 20년 전에 너는 홀로 떠나서 외롭게 살아갔지만 너가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올 때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의 자손은 그 자손들이 머무는 모든 땅에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축복이에요. 야곱은 야곱 하나의 개인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의 세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야곱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증인된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되는 하나님의 세대 속에 나는 지금 서 있을 뿐이에요. 내가 주저앉으면 내 자녀들은 주저앉아야 돼요.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의 세대는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놓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도 아버지로서 한 아버지로서 지켜야 될 가정과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셔야 할 이유처럼 오늘 나의 삶의 베델인 예배의 자리로 그 예배의 자리에 돌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예배로 승리해 보기를 다지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세상을 예배로 승리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결심한 거예요. 우리 가정을 내 자녀를 예배로 세워보자라고 했어요. 지금은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아멘. 언젠가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인형이도 춤추며 찬양해요. 한 번도 앉아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근데 찬양 끝나고 쓰러져 자요. 피곤해서. 말씀을 안 듣고 자요. 우리가 기도하면 인형이도 인서도 상호도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멘. 캐나다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만약에 우리 가정의 예배를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인생 속에 이 예배를 세우고 싶은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은 매일 예배 가운데 함께 만나서 예배합니다. 아멘. 비록 시간은 맞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은 예배드려요. 매일마다 보내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매일 예배 매주마다 월요일 주일날 저녁이면 보내요. 대신에 헌금은 제가 내요. 좀 불공평하긴 한데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순간마다 제 마음에 더욱더 확신이 드는 것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야곱이 돌아가야만 되는 그 베델의 땅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아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은 마치 저의 자녀들과 같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준비하신 그러한 일들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아멘. 이 자녀들은 무엇으로 축복하고 무엇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아멘. 제가 가르치는 영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널렸지만 세상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배에 승리하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은 승리하고 말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베델의 자리로 부르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자녀들이 있고 또 지켜줘야 될 가정이라는 것이 있다면 예배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예배는 그 가정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통하는 대로 세우는 가장 좋은 도구이고 유일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일 예배 드리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드리세요. 여러분 주일날 끝나고 나면 저기 뒤에 이곳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어요. 아니 인원수를 세서 그거보다 작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머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분들은 역시 지혜롭구나. 이걸 다 애워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애우고 갔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 자리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칩니다. 그래서 잠시 앉아서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쉬세요. 쉬세요. 그런데 야곱이 숫꽃과 세겜 땅에서 자기의 집을 짓고 장막을 치고 그곳에 안주하고 싶었던 것처럼 내 마음을 그곳에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걸어와야 되는 마지막 머물러야 되는 그 땅은 바로 예배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열려주라고 인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배에 꼭 승리합시다. 예배에 꼭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약속하십니까? 아멘. 우리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배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있는 한 아직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와 복은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